예,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력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린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활절 7째 주일 복음서 본문은 늘 요한복음 17장이 됩니다. 즉 마태의 해나 누가의 해나 마가의 해나 매년 부활절 7째 주일 복음서 말씀은 항상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 강림절 바로 전주일인 이 부활절 7째 주일 말씀은 늘 요한복음 17장이 되는 걸까?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 목요일인 5월 9일이 교회력으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즉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지난주 목요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승천일 때문에 부활절 7째 주일 복음서 말씀은 항상 요한복음 17장이 되는 겁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이렇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지난 12월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생애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난 3월 성주간 금요일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허무한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과 상실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를 자청하던 그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저 사라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부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3일 후, 즉 부활주일에 성자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리였음을 이 세상에 그 누가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목요일까지, 즉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의 시대에 잤던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또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제자들에게 교회와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마침내는 지난 목요일에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당신 자신이 승천할 것을 이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에게 잡히기 바로 직전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즉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잡히기 전에 이 땅에 이제는 예수님 없이 홀로 남아 있어야 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이른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이 땅의 제자 공동체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떤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그 소망이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 당신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즉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죠. 그리고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 탄생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저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죠. 인간의 죄로 인한 흩어짐이 다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 강림 바로 전주일인 이 부활절 7째 주일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는 사도행전이 여러분에게 보고하듯이 날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 교회에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부로부터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고난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교회는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 이 세상 속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왠지 시기심 많고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발생하듯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가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칫 분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서로 나뉠 그럴 위험에 처했던 겁니다. 이런 분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 베드로와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서로 친교의 약속을 함으로써 이 인간적인 분열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해낸 겁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듯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베드로와 야고보는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갈등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루터교회의 중요한 신앙고백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제7조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의 참된 통일을 위해서는 복음의 가르침과 성례전의 집행에 관하여 일치하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인간의 전통, 곧 인간에 의하여 제정된 그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 어디서나 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5절부터 6절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 루터교회는 세계교회 내에서 교회 일치운동에 대해 많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전히 우리 루터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전만 참된 예배다 또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만이 올바른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한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 루터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교 전통은 저마다 자신들의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의 핵심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핵심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친교와 교제입니다. 결코 분열이나 갈라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이 교제와 친교를 우리 삶 속에서 충실히 이루며 살아갈수록 다른 믿음의 전통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마침내는 온 인류와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등보다는 화합과 연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다양한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와 일치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기도에 연합해 주십니다. 더불어 점점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양극화되는 이 세상의 화해와 연합도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을 유지하듯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도 여러분 사이에 흐르며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수액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수액이 흐르듯 생명과 사랑이 우리 전체 공동체에 흘러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일치가 양극화되고 분열된 이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 마침내는 온 세상 모두 화목되고 화해하시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주 나약한 나의 한계를 직면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듯 우리도 하나가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의 관계를 새로 시작할 수 있으며 연민을 입으라는 주님의 초대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새 천사를 환대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환대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이나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이 인식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장점이든 단점이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우리의 이웃을 환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서 계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겁니다. 이제 저는 끝으로 우리 개신교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의 기도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떼제 공동체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의 친교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화해를 일궈내십니까? 나눔의 소중함을 통하여 힘을 얻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의 모범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간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내시고 화해와 일치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며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해와 일치가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넘어서 세계교회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성도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수액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의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